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할까요?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치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노아의 말씀 이어서입니다. 우리 노아 지난주에 했었죠? 선언 얘기 조금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다 죽이고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계획하심이 있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다라고 말씀 나눴었고,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그 둘이 그 죄악이 가서 멈췄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에 있는 그 딸들을 모두 취해서 함께 살았다, 뭐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탐욕과 원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이어서 계속을 해볼게요. 자, 성경은 덮지 마시고, 왜냐면 몇 절 안 되지만 순서대로 봐야 될 게 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8절 읽진 않았지만 잠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이 말이 있어요. 은혜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무작정 주시는 그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택하심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또 다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성경책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일까요? 영어로 번역한 성경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영어 성경 번역책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히브리어 번역책을 번역해서 직역으로 해석한 그 성경책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바른 성경이라고, 그것만 원어 직역 성경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끔씩 영어로 던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어 제일 싫어요. 나는 영어 제일 싫어하는데, 영어를 던지는 이유가 영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봐야 될 필요성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 있는 원어의 뜻은 단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뜻 중에서 그 영어에서 해석을 취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요거다라고 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성경에 대한 내용하고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가끔씩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부분은 favor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주심에 대한, 내가 약간 수동적인 느낌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뭐라고 써 있냐면 win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은혜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원체 해석하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내용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불어서 노아 역시 하나님께 호의, 좋은 자로서의 삶을 받아내기 위해 삶의 노력을 했다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됐어야 뒤가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 10절에 써있죠.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써있는데, 이 말이 왜 써있을까요? 노아가 아들 셋밖에 없는 게 되게 엄청나게 이걸까요? 100년 넘게 살았는데 그게 될까요? 이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냐면, 우리 아까 6장 2절 볼래요? 6장 2절에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막 아무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고 막 이렇게 막 아이 이렇게 부부관계 맺고 그러면 아기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 자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노아로부터 얻어진 세 자손에 대한 얘기로만 끝나는, 후손에 대한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노아는 한 여인과만 살았다라는 하는 그 정결함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세 명만 나왔으니까 뭐 더 다른 여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가 아니고, 노아는 전혀 그러지 않고 한 여인과만 살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하고 결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악함이라고 그랬어요. 부패했다 그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일이 이게 돼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들을 했어요. 그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사람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다 정략을 다 맺는 거였어. 근데 지금 하나님 볼 때 그게 최악이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 한 가문만 이걸 안 한 거예요. 누구? 노아. 노아는 우리 방금 말했던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는, 하나님께 호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자가 되고 은혜 입은 자가 되기 위해 그 안에 가장 큰 노력을 했으니, 수백 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포악한 그런 아름다움만 보고 쫓았던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노아는 오직 한 가문만 이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읽었던 그 10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도 말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자기의 시각과 자기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데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떤데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모순과 그 말의 오류를 우리 성경에서 기준을 갖고 그걸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동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거. 여러분 동거 알죠? 혼인 전에 같이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기 시작했어. 사람들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되게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자기 이렇게 이렇게 서류상 묶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한 경력이 남잖아. 이혼이라고 경력이 남으니까 나중에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사회적인 풍조가 대부분 되게 많이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 그 극심한 노는 데가 많은 그 서울에 사는지 몰라도, 제가 중고등부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중등부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네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어. 별 생각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별 느낌이 없어. 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야, 동성애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동거 어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는 실화. 신대원 이제 신학대학, 우리 이제 목사 안수받은 목사 될 사람들 가야 되는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면접을 보는데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이. 시험 본 학생한테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혼전에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죄가 확실해요. 이거 갖고 논쟁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분위기가 생겼냐면 그럴 수도 있잖아 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죄예요. 그 사람들은 죄의 삼아서 교회에서 다 내쫓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라는 게 맞죠. 근데 그런 풍토를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도 야, 우리 동거했는데 막 우리가 뭐 했는데 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막 엄청 동거에 대한 얘기,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막 자극적이고 막 세게,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막 살 떨렸어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살 떨렸어. 지금 널 살 안 떨리지. 난 아직도 그 옛날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직도 입에 잘 안 붙어요. 교회에서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약간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만연하고 벌어지고 있어요.
한 교회의 맞은편에는 지금 뭐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한 교회의 맞은편에 한 교회가 이사를 왔는데 그 교회가 동성연애를 되게 옹호해주고 같이 퀴어 축제를 나가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헐뜯고 막 그래요. 지금. 서로 막 논쟁하고 막 그래요. 논쟁할 거리가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 돼. 당연한 건데. 세상이 좋아 보이고 이해될 만한 것들에 그런 다 같은 풍토에 나도 똑같이 빠져서 못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 지금 노아 얘기를 해보죠. 노아가 지금 이 한 가정만 자기의 한 아내를 두고 사람의 눈으로 아름다운 걸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옳다 하는 것을 지키고 가장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 한 가정만을 가지고 한 아내만을 데리고 이 아들을 낳았어요.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 포악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그래도 괜찮아라고 한 자기들의 삶이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같이 살 수 있냐고 지금 되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아처럼 살 수 있는가? 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너나 나 주식 투자 다 하고 너나 나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요. 그 요즘에 저거 있다면서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줬나? 벼락거지?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벼락거지라는 말 선생님 처음 들었어. 맞는지 모르겠는데 벼락거지가 우리 갑자기 거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벼락거지가 남들은 갑자기 돈을 버는데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버는 거 같죠?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나는 또 다른 벌이가 없는 거야. 남들보다 만큼 못 버는 거예요. 이거 벼락거지라 그러는데요. 되게 상대적인 거지죠. 이거는 진짜 실제적으로 거지 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하는 요 시장 내에서 우리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다 파묻혀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달겨들고 돈에만 달겨들고 있어요. 부동산 때문에 난리예요. 주식 때문에 난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난리가 났어요. 어린 때부터 뭐하냐? 유튜브에 대한 꿈, 유튜브를 왜 하고 싶으니? 자기 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돈이 된다니까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유튜브 전에는 꿈이 뭐였냐면 대부분 또 건물주였어요. 그전엔 또 대부분 또 연예인이었어요. 돈 되는 것만 막 사람이 몰려.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우고 다 취하고 다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안 살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가 쉽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처럼 요 한 가정이 딱 이렇게 잘 지켜나간 요 모습을 보면서 몰라요. 노아 이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써있지 않은데 우리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유신아 잘 봐라.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만들었다. 되게 산에다가 뻘짓하면서 만들었어. 근데 성경책에 안 써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비난하고 성경책에 안 써있어요. 비난하고 이런 거 안 써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요 더 전으로 배 만들기 전으로 한번 가보죠. 노아 혼자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미련하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다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 뉘앙스로만 가능하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자 그런데 노아도 그렇게 남들이 다 그런 데서 나만 왜 이렇게 홀로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오직 바라보는 건 하나님 눈에 보이기 좋은 사람으로서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너 돈 벌어야지. 너 성공해야지. 너 땅 가지. 집 가져야지. 차 없이 살고 뭐 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할래요? 성도로서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 살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노아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건 그저 노아 생각하면서 얘기했잖아 초반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뭐 동물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는 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아는 성경을 아는 요만큼의 지식을 갖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눈을 이렇게 하면 계속 졸려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내가 노아처럼 남들이 다 맞다라고 말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물살이 막 흘러나가요. 그 물살은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패망시키는 물살일 수도 있는데 나는 결국 거기서 내가 이게 좋다고 막 그 안에 살면서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돼요. 집은 가져야지 집 갖고 돈 벌이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흔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얹어있던 그 모습,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어, 이렇게 하면 더욱더 안정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할 거야 라고 하는 쓸데없는 좋아 보이는 욕심들을 다 껴넣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의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말씀 좀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4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읽었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너는 곱배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기 방주란 말이 있죠. 방주. 자, 방주라는 말은 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라. 히브리어로 테라인데 히브리어로 테라라는 말을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냐면 테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구약성경 전체를 검색을 하면 딱 두 군데서만 나와요. 첫 번째 한 군데는 지금 이 방주 만드는 데서 방주라고 쓰는 데서만 다 나오고 딱 한 가운데 더 나오냐면 그게 어디냐면 그 모세가 갈대상자 있죠. 모세의 갈대상자가 이 방주 테라라고 하는 똑같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어요. 자, 모세가 아기 때 뭐 타서 살았죠? 갈대상자를 타고 살았죠? 지금 이 리더가 누구예요? 모세죠. 갈대상자의 주인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어요. 똑같이 말을 쓴 이 방주라고 썼던 요 구약성에 노아가 썼던 요 방주 요 단어와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기록할 사람들에게 읽어줬던 요 말씀 내용도 그 갈대상자의 그 테라라고 하는 그 주인공 자체에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방주와 그 모세의 갈대상자의 내용을 연결해서 본다면 방주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지금 너희 앞에 똑같은 방주를 가지고 온 내가 있다. 방주의 주인공이 모세 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똑같은 방주라는 말을 가지고 똑같이 맞추면서 방주가 결국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방주를 썼듯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통하여 너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모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아는 청년 중 한 명이 목공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목공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제 그 대패를 하다가 대패를 이렇게 전동 대패 있잖아요. 전동 대패를 치다가 얘가 이제 이게 뭐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끔찍한 뭐 이게 여러분 조심하면 되고 전동 대패에서 나무를 이제 이렇게 나무 가공하는 일 하다가 이게 원래 이렇게 집게 같은 걸 찝어야 된대요. 그 전동 대패 찝을 때. 근데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을 툭 갖다 댄 거예요. 이게 나무로 된 거예요. 근데 나무가 툭 튕겨나오면 손이 살짝 갔어요. 그래서 살짝 갔는데 얘가 0.1초도 안 된 사이에 살짝 따고 뗀 거예요. 떼고 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나무 주스러 가는데 이제 나무에 그냥 피가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너무 빨리 나니까 자기도 아픈 걸 몰랐던 거예요. 여기가 다 갈린 거야. 여기가 다 갈려서 이제 이거 뭐 끔찍한 얘기라는 얘기하면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여기 이제 이쪽 살이 연체 얇잖아요. 뼈가 나온 거예요. 뼈가 나와서 병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잘라야 되는 거야. 자, 잘 생각해봐요. 얘가 이거를 두면 병이 생겨. 이걸 놔둘 수가 없어요. 얘도 힘들지만 얘 지금 안중근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한 번에 없는데
이렇게 해. 근데 병원에서 이걸 잘라야 된대요.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끝까지 버틴다고 이걸 냅둘까? 아니에요. 얘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 다른 데가 사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되게 작은 부분을 얘기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자기도 이거 여기 나가면 이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겠지만, 그러고 나서 얘가 마음이 되게 편했을까요? 아니겠죠. 의사라고 막 야 이거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악 중에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정말 죄악 중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살아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매칭이 되면서 나는 너희에게 진짜 약속을 했었고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방법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 노아의 말씀, 노아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군데군데 계속 살펴보면서 이제 연결을 할 텐데 이래요. 저는 이 노아의 말씀 오늘 특히 이제 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서 약간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많이 실패했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였냐면 오늘 9절부터 말씀 좀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고 이 땅에 가득했었다는 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땅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주려고 하냐면 기록했던 모세가 하나님 주신 그 영감으로 기록을 했겠죠. 그 기록하는 중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 앞에 포악하고 부패하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하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말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다 그냥 휩쓸려 살지 말고 하나님 진짜 원하는 하나만 지켜나가는 그런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걸 왜 못하냐면 하나님하고 시각을 못 맞춰서 그래. 저는 이걸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의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했던 이 말씀의 내용도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의 내용과 그때 당시의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와 눈이 시각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시각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필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저 내가 하나님께 넋두리하면서 하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이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옳지 않은 행동들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행동들 아까 얘기했었죠. 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로 똑같이 왜 한 가지만 지켜나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음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소리를 나타내지 못할까? 이걸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눈과 내가 바라보는 눈이 맞지 않아서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내가 성도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나 아까 열어했던 동거를 하는 거나 이런 성적으로 잘못된 일들, 사회 문화적으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만 내가 있다면 그 시각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에요. 노아가 셈, 함, 야벳만 있었고 한 아내만 취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했듯이 우리 똑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바른 시각과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뭐예요? 뭐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 가면서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화 생활들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분의 삶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제가 계속 학교에 대한 얘기나 우리 문화에 대한 얘기나 삶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교회 생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뭔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했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바로 된다면 우리 세상에 가장 옳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노아처럼 여러분들 뭐 문화적인 얘기나 학교의 얘기나 사회적인 얘기나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다 하나님에 맞는 시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 가장 맞는 행동을 하고 있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분위기고 예배 드리는데 이런 분위기고 이건 또 이런 분위기라서 나도 거기에 맞춰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보세요? 교회가 작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배자가 되지 못한 게 잘못일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바르게 찾지 못한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을 던져주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는 나도 많이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서로 비판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이 예배당에서의 문제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그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바뀌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면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분위기 바꾸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꾸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노아처럼 나 하나만 지키면 나 때문에 이어진 신앙의 후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한테 막 비난하고 나를 비웃어도 내가 지킨 신앙 하나 때문에 지켜진 신앙의 후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내에서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그 테두리 내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나갈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시선도 맞추고 하나님의 생각도 맞추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한다 해서 혼내고 여러분들에게 벌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벌을 주시든 여러분에게 힘듦을 주시든 시험을 주시든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성막교회를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유정마을은 지금 사람 수가 적은 게 아니고 이 사람 수가 적어도 너와 같은 한 사람이 없으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사람 수가 많다고 너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각자 계신 청년이나 아니면 또는 여기 선생님들은 뭐 직분자로서나 또는 여기 선생님들이 각자 있는 찬양팀으로서나 또 여기는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시선을 차려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노아 같은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그 흡족함을 다 받아내고 얻어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각과 실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쫓아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았으며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다 파묻혀서 옳은 것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한 채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바라시는 것들을 바로 알고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특히 예배당에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 성만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각과 시점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땅의 많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